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35장 22절에서 34절까지 말씀입니다. 22절 악의가 없이 우연히 사람을 밀치거나 기회를 엿봄이 없이 무엇을 던지거나 보지 못하고 사람을 죽일 만한 돌을 던져서 죽였을 때에 이는 악의도 없고 헤아려 한 것도 아닌즉 회중이 친자와 피를 보복하는 자 간에 이 규례대로 판결하여 피를 보복하는 자의 손에서 살인자를 건져내어 그가 피하였던 도피성으로 돌려보낼 것이요 그는 거룩한 기름 부음을 받은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거기 거주할 것이니라. 그러나 살인자가 어느 때든지 그 피하였던 도피성 지경 밖에 나가면 피를 보복하는 자가 도피성 지경 밖에서 그 살인자를 만나 죽일지라도 피 흘린 죄가 없나니 이는 살인자가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도피성에 머물러야 할 것임이라. 대제사장이 죽은 후에는 그 살인자가 자기 소유의 땅으로 돌아갈 수 있느니라. 이는 너희의 대대로 거주하는 곳에서 판결하는 규례라. 아멘. 어제에 이어서 계속해서 도피성에 관한 말씀입니다. 아무런 악의가 없고 실수로 사람을 죽였을 때에 가해자를 보호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죽은 자의 가족들이 보복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도피성을 만들고 가해자는 도피성으로 피하게 했습니다. 대신에 가해자는 절대 도피성을 벗어나면 안 됩니다. 도피성을 벗어나는 순간 보복을 당해도 보복한 자에게 죄가 없다고 합니다. 가해자가 도피성을 나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당시의 대제사장이 죽었을 때입니다. 대제사장이 죽고 나면 가해자는 드디어 자유의 몸이 됩니다. 이때는 보복해서도 안 됩니다. 도피성에서 죄의 대가를 이미 다 치렀기 때문이죠. 이런 도피성은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또한 실수로 사람을 죽였다고 해도 사람을 죽인 것이니 그에 따른 반성과 책임을 묻는 의미에서 도피성을 만든 거죠. 이런 도피성 제도는 생명을 귀하게 여기는 율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가해자를 보호하는 측면과 사람의 죽음에 대한 책임을 묻는 측면을 동시에 갖고 있는 거죠. 30절 사람을 죽인 모든 자, 곧 살인한 자는 증인들의 말을 따라서 죽일 것이나 한 증인의 증거만 따라서 죽이지 말 것이요 고의로 살인죄를 범한 살인자는 생명의 속전을 받지 말고 반드시 죽일 것이며 또 도피성에 피한 자는 대제사장이 죽기 전에는 속전을 받고 그의 땅으로 돌아가 거주하게 하지 말 것이니라. 아멘. 살인을 한 자는 반드시 죽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한 사람의 증인만으로는 죽이지 말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한 사람의 증인이 거짓말을 할 수 있기 때문이죠. 두 사람 이상의 증인이 있을 때에만 살인자를 죽이라고 합니다. 신명기 19장 15절입니다. 사람의 모든 악에 관하여 또한 모든 죄에 관하여는 한 증인으로만 정할 것이 아니요 두 증인의 입으로나 또는 세 증인의 입으로 그 사건을 확정할 것이며 아멘. 한 사람의 증인만으로는 절대 사람을 살인자로 취급하지 말라고 합니다. 또한 실수나 고의성이 없는 살인으로 인해 도피성으로 도망간 자들은 절대 도피성을 떠나면 안 된다고 하는데 대제사장이 죽기 전까지는 도피성에 머물러야 합니다. 33절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피는 땅을 더럽히나니 피 흘림을 받은 땅은 그 피를 흘리게 한 자의 피가 아니면 속함을 받을 수 없느니라.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 곧 내가 거주하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 여호와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 있음이니라. 아멘. 피는 땅을 더럽힌다고 합니다. 실수나 고의가 아닌 살인이라도 피를 흘리게 했으니 땅이 더러워진 거죠. 그래서 그에 따른 징계로 도피성을 떠나지 말라고 한 것입니다. 또한 살인한 자들은 죽임으로 벌하라고 합니다. 철저히 심판함으로 살인하지 못하도록 한 것이죠.
자, 오늘 말씀의 큰 주제는 생명을 소중히 여기라는 것입니다. 도피성을 만든 이유도 결국은 생명을 보호하기 위함인 거죠.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를 똑같이 보복해서 죽이게 되면 그 또한 억울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런 일이 없도록 보호하는 것이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것이죠. 또한 살인자라고 해도 2명 이상의 증인이 없으면 죽이지 말라는 것도 모함이나 거짓 증거로 사람들이 죽는 일이 없게 하라는 거죠. 이 또한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것입니다. 살인한 자들은 똑같이 죽음으로 심판하는 것도 함부로 사람들을 죽이지 못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결국 오늘 말씀 전체가 사람의 생명을 귀하게 여기라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입니다. 그러니 사람들의 생명을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특히 당시에는 오늘날처럼 법에 의해 다스려지는 사회가 아닙니다. 힘있고 권력을 가진 자들이 통치하는 세상이었죠. 강자들이 약자들을 괴롭히고 죽이는 일이 다반사였습니다. 노예의 신분을 가진 자들은 인간 이하의 취급을 받았고 생명도 하찮게 다뤄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이유로 도피성을 만들었고 억울한 죽음이 없게 했고 살인자들은 엄격하게 다루는 율법을 제정하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도 같은 이유입니다. 죄로 인해 고통받는 많은 인간들, 핍박당하고 소외되는 약자들, 순진하고 착해서 늘 당하고 사는 인간들, 예수님께서는 이들을 불쌍히 여기신 것입니다. 또한 이들을 너무나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대신 못 박혀 죽으신 거죠.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살리기 위해 우리 대신 죽으신 겁니다. 또한 지금도 이런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눈동자처럼 보호하시고 우리를 늘 지켜보고 계십니다. 우리를 절대 잊지 않으십니다. 이사야 49장 15절입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아멘. 엄마는 젖먹이는 자식을 절대 잊지 않습니다.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깁니다. 이런 엄마들이 혹 자녀들을 잊는다고 해도 하나님은 절대 잊지 않으신다고 합니다.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이죠. 우리를 너무나 귀하게 여기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사랑만 잊지 않으면 됩니다. 그 어떤 경우에도 이 사랑에서 흔들리지 않아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작은 고난이나 내 뜻대로 되지 않는 일들에 얼마나 많이 요동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을 의심하거나 나에게 무관심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한 생명도 귀하게 여기사 도비성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죠. 억울한 죽음이 없도록 율법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우리들은 사랑 많으신 하나님을 늘 기억해야 합니다. 그 사랑으로 지금도 우리를 긍휼의 눈으로 바라보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 사랑만 믿고 있으면 됩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게 하시고 절대 의심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 사랑을 붙들고 흔들리지 않는 저희들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